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님을 향한 믿음, 세상을 이기는 능력. 2026년도 표어입니다. 여러분, 단순한 구호로 그치지 마시고 우리가 2026년도를 보내면서 어떤 방향으로 믿음을 붙들고 어떤 능력으로 살아가야 할까 스스로 결단하고 승리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 혹시 말씀 생각나요? 빛의 자녀로 살자. 빛의 자녀로 살라. 말씀으로 봤는데 에베소 5장의 내용이 우리가 빛된 존재라고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근데 빛된 존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려면 오늘 말씀은 다 같이 성령 충만하라. 육신 충만하지 말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너무 혼란스럽죠. 전 세계적으로 지금 난리가 아닙니다. 이란도 그렇고 지난 주 중에 소식 하나 들은 것 가운데 하나는 대통령이 검찰에서 사형을 이렇게 한다 그런 거 이렇게 법원에다가 그렇게 올리고 그런 모습들을 바라면서 정의를 행하는 그 법정도 악이 있다고 잠언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지는 그러한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주변에 들려오는 소문들, 소식들 들어보면은 참 우리의 영혼을 곤고하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삶 가운데서 우리가 힘을 잃지 않고 활력을 얻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 같이 성령 충만합시다. 저보고 하지 말고 옆에 사람 보고 해야죠. 성령 충만합시다. 아멘. 오늘 성령 충만한 삶에 대해서 바울은 본문에서 4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지난주 마지막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서 살펴본 부분도 있어요. 세월을 아끼라.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선용하자는 얘기예요. 두 번째 오늘 말씀 살펴본 건 또 뭐냐면 여러분 세상에 취해 살지 말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술 취하지 말라고 하고 있는데 육신 충만해서 세속에 취하지 말고 거룩함에 취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은 입술에서 항상 찬송이 끊어지지 않고 오늘 찬양대 참 잘했죠? 참 잘했어요. 앞으로도 더 잘할 줄로 믿어요. 우리 입술에 찬양이 끊어지지 않고 그리고 감사가 끊어지지 않고 이게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살펴볼 4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항상 주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리고 서로 주 안에서 섬기면서 낮아지고 서로 복종하라. 이게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성령 충만하면 뭘 봤다, 뭘 들었다, 능력이 나간다, 고꾸라졌다, 뒤집어졌다, 자빠졌다 신비적인 그런 체험만을 이렇게 중요시 여기게 되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물론 그것도 있어요. 병 고치고 능력 행하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큰 흔들리지 않는 믿음도 갖고 또 지식과 지혜의 말씀으로 또 영들을 분별하기도 하고 능력을 행하기도 하고 이런 겉으로 드러나는 성령의 그 권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도 성령 충만이지만 또 갈라디아서 5장 말씀 보게 되면 우리의 성령 충만은 또 내면적으로 나타나는 게 있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금지할 법이 없다고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병이 낫고 또 귀신이 떠나가고 능력을 행하고 이것도 우리가 필요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필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우리의 이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경우 이렇게 성령의 외적인 은사에 치중하다 보면요 교만해지고 우쭐거리고 잘못된 경우는요 이단의 교주로 빠지기도 하고 그럴 바에는 성령의 은사 안 받는 게 훨씬 나아요. 성령 충만이 내적으로도 외적으로도 강력하게 임하여 이 세상에 살지만 세속에 물들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궁창에 이렇게 휴지를 이렇게 해가지고
종이를 해가지고 기름을 잔뜩 묻혀가지고 시궁창에다 탁 던지면 어떻게 해요? 그 시궁창의 물에도 이 기름이 쫙 퍼져나갑니다. 그 시궁창의 물에 종이에 젖어드는 게 아니라 그 시궁창이 종이의 영향력으로 번져나갑니다. 성령 충만, 기름 부으심. 어노인팅은요,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바울은 성령 충만한 삶에 대해서 빛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오늘 살펴볼 첫 번째는 뭐냐? 다 같이 세월을 아끼자. 세월을 허송하지 않고 세월을 아끼며 지혜롭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이 시대 너무 악해요. 주님이 지금 오셔도 이상하지 않은 때예요. 여기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하게 시간을 잘 관리하라. 이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깊은 의미가 있는 말씀이에요. 교회가 에어컨이 한번 고장난 적이 있었어요. 삼성에서 AS를 봤는데 그들은 시간 분초를 따지면서 일을 하더라고. 얼마나 시간을 타이트하게. 그러니까 삼성이지. 그죠? 예? 여기 와서도 뭐 다음 갈 때 다 전화하고 막 해서 아주 얼마나 타이트하게. 어쩌면 그들이 우리들보다 시간 관리는 더 잘할지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서 사도 바울이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값을 주고서라도 건져내라. 우리의 생애가 길지 않아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쓴 시간은 주님 전혀 기억하지 않아요. 주님을 위해서 쓴 시간만 주님이 기억해요. 나를 위해서 쓴 돈은 주님이 기억하지 않아요. 주님을 위해서 쓴 돈을 주님은 기억하셔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말씀 보게 되면 그날에 마지막 때에 깨어있으라고 주님이 계속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를 하면서 25장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비유가 뭐냐면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비유가 나오는데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너희는 내가 병들고 옥에 갇히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었을 때 나그네 되었을 때 찾아와서 먹여주었고 마시게 했고 돌아봐 주었고 영접하였다. 그러니까 오른편에 있는 주님 그런 적이 없는데요. 우리는 그때 주님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하는 것이 곧 나에게 행하는 것이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잔치에 참여하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똑같이 얘기하는 너희들은 내가 헐벗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배고프고 옥에 갇히고 병들었을 때 너희는 내게 눈길조차도 주지 않았다. 언제 우리가 안 그랬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라. 바깥 어두운 데로 쫓아내요. 슬피 없는 이를 갈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7, 80의 세월을 조금 더 의학이 발달해서 조금 더 오래 살 수 있어요. 주님께서 세마자고 하는 그때 나를 위해서 열심히 쓴 시간은 주님이 하나도 기억하지 않아요. 시간을 선용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 세월, 시간이잖아요. 시간은 히라보로 두 가지의 시간이 있어요. 지금이 11시 29분이에요. 시계로 가리키는 시간이. 11시 19분. 이거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같은 시간이에요. 근데 이 시간, 11시 29분에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의 시간에 어떤 사람은 그냥 그 말씀이 흘러지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내 가슴을 치면서 2026년 1월 18일 11시 예배 때 내가 전무후무한 내가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됐다면 이 사람은 그 시간이 일반적인 평범한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고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11시 29분이라는 이 시간은 우리 모두에게 통일된 카이로스의 크로노스의 시간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이 예배가 평생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된다면 그 시간은 카이로스의 시간, 그런 시간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들을 이렇게 선용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기회를 소중히 여기고 헛되이 보내지 말라. 왜? 이 시대가 너무 악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응? 어리석은 자처럼 세상의 유행을 쫓거나 욕망에 이끌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 우리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여 세월을 아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혜자는 나의 남은 날을 계수하며 하나님께서 언제 부르신다 하더라도 부끄럽지 않은 모습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도 이런 말씀을 했어요. 2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라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그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아멘. 다 같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인격이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도록, 할렐루야,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로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가 인생의 마지막 때에 빌립보 감옥에서 사랑하는 제자, 믿음으로 나왔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는데, 내가 이제 주님께서 부르실 날이 가까웠다. 그러면서 그 글에 디모데 후서 4장 7절 말씀, 8절 말씀 보게 되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 오늘 저도 여러분도 주님 앞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바라보는 이들에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왔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 이 사람은 세월을 아끼며 산 사람이에요. 바울은 우리보다 훨씬 빨리 죽었어요. 50대 초반에.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사는가가 중요해요. 아멘. 예. 자,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 부르신다면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습니까? 당연하게 믿음으로 아멘 했지만 정말로 갈 수 있습니까? 그 믿음대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오시면 안 되는데.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있는 건 중요해요. 그러나 구원의 주권은 누가 지고 계세요? 하나님이 지고 계셔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말씀 보게 되면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병을 고쳤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쨌다는 건데,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았다고 확신을 했지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러나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세월을 아껴라. 시간을 선용해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수많은 시간들을 줬지만 주님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내 욕망을 위해서, 욕심을 위해서, 내 육신을 위해서 살았던 삶은 주님이 요만큼도 기억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선용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술 취하지 말라는 건데
다른 말로 다 같이 세상에 취해 살지 말자. 오늘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다. 여러분, 처음에 사람이 술을 마셔요. 뭐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술이 술을 먹는다고 그럽디다. 또 나중에 좀 고주망태가 되면 이제 술이 그다음부터는 사람을 마신다고. 제가 서울에서 부목사 할 때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새신자가 있었는데 이분은 가끔가다 한 번씩 우리 그 내가 살고 있는 그 주택 2층 밑에 와가지고 아휴 그런 분이 있었어요. 밤새도록 그래. 술에 잡힌 거죠.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한두 잔 술 마시는 건 좋을 수 있다고 하지만 여러분, 나중에는 술을 먹고 술이 사람을 마시게 돼서 자기가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술 취하지 말고 세상에 취해 살지 말고 성령에 취해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 목사님 성경에 술 먹지 말라는 말 없던데요. 예, 먹지 말라는 얘기는 나실인들을 향해서 포도주 먹게 하지 말라, 삼손처럼 그런 말씀은 있어요. 또 나실인 규례를 지킬 때 포도주 마시지 말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성경에 먹지 말라는 얘기는 구체적으로 그런 얘기는 없는데 이런 말씀은 있어요. 잠언 29장 29절부터 쭉 보게 되면 그 포도주의 해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번 좀 우리 보겠습니다. 포도주를 마셨을 때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 먹으면 눈 빨개지잖아요. 그 다음에 상처 까지잖아요. 넘어져가지고. 원망, 근심, 재앙, 술 먹은 자에게 온다는 거예요. 자,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다. 벌써 3,000년 전에 폭탄주 뭐 이런 게 있었나 봐. 그죠? 그게 혼합한 술이잖아요. 칵테르, 까쿠테르. 예? 일본말로. 자, 그러면 31.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인다. 이런다는 거야. 근데 다 같이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라. 보지도 말라는 거예요. 예. 제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잖아요. 목사님 혈액순환. 아이고 1분 뛰면 그 포도주 마시는 것보다 낫다니까. 진짜예요. 예?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자, 33절. 또 내 눈에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예? 야, 이게 3,000년 전에 나온 술에 대한 해악이에요. 괴이한 뭐가 보여가지고 보이니까 이러잖아. 예? 그 마음은 구부러져. 나 술 안 칠수. 또 보세요. 34절.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경찰이 음주 측정해서 나 안 쳤습니다 하면서 그냥 돛대 위에 누운 것 같다는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성경은 3,000년이 지났어도 진리예요. 자, 35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다시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해장술 하겠다고. 성경에 해장술도 나오는 거야. 해장술도. 아침에 때려도 아프지도 않고. 강화에서 천목회를 할 때 옆마을에 한 주민이 얼어 죽었어요. 겨울에. 얼어 죽은 이유가 뭐냐. 술 먹고서 자기 안방인 줄 알고 신발 가지런히 벗어놓고 그리고 옷 벗어서 그 위에다 올려놓고 눈두렁에서 그리고 하늘을 입을 삼고 잡아가지고 얼어 죽은 거야. 술이 사람을 먹은 거죠. 저도 제가 목회의 길을 걸어오지 않았으면 저는 술로 인생이 망가졌을 사람이에요. 초등학생 때부터 막걸리를 그렇게 좋아했어가지고. 그래서 나의 나됨은 그냥 하나님의 은혜라고
예전에 부모님이 뭐 외삼촌들 오고 뭐 친구분들 오면 야, 주전자에다 술 받아오라고. 나는 그 술 마시는 게 그렇게 좋았어. 심부름 하는 게 너무 좋았어. 그러니 여러분 제가 목사가 안 됐으면 정뱅이가 됐겠죠. 성은 주시오, 이름은 정뱅이. 난 그래서 나는 이 목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 자체가 나한테는 내 인생의 기적이에요. 뭐 제가 젊었을 때 간이 나빴었다고 하니까 거기다 술 먹어봐요. 이건 간경화, 간암, 그냥 이건 스케줄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그래,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지금까지 건강하게 산 것도 감사하고 아멘. 그래요. 술 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놓아보세요.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포도농사를 짓고 술에 취해가지고 하체를 드러내놓고 자식들에게 안 보여줄 거 보여주고 함이 그거 보고 비웃고 조롱하다가 저주를 받고 롯의 조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 성에 구사일생으로 구원받습니다. 두 딸들이 정혼한 사위들이 롯이 하나님의 불의 심판이 임할 거라고 얘기하니까 농담으로 여기고 장인어른 나갔다 돌아오시 우리 재산 지키고 있겠다고. 근데 불구덩이에서 타 죽잖아요. 두 딸들이 아버지에게 큰딸이 이야기하기를 오늘 언니가 들어가서 아버지에게 술 먹여. 우리 신랑들이 다 죽었으니까 자식도 없으니까 내가 아버지의 시래도 받아야 되겠어. 그래서 모압 자손. 그 다음 날은 둘째 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동침해서 암몬 자손을 낳고 롯은 술 먹고서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도 몰라. 술을 먹으면 여러분 실수를 많이 하게 돼 있어요. 세상에는 술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취하게 만드는 수많은 유혹들이 있죠. 지나친 재물에 대한 욕심도 그렇고 명예에 대한 탐닉도 그렇고 쾌락에 대한 중독, 각종 술 취함이나 성중독이나 마약 중독이나 도박 중독이나 이런 것들도 있고요. 권력에 취해서 자기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까지도 이용하기도 하고. 여러분, 저는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끊고 싶어도 끊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리고 마귀가 밧줄로 보이지 않는 밧줄로 꽁꽁 묶어가지고 끌어당기는 대로 끌려다니면서 교회 나가면 무슨 재미로 사니? 다 같이 예수 믿는 재미로 산다. 오늘 이 예배 드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진짜 예수 믿는 재미로 하나님을 아는 재미로 믿음의 이 신앙생활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억지로 마지못해서 끌려다니면서 그러니 주일날 예배는 나와 있지만 한 주간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의 죄의 노예로 마귀가 끄는 대로 낚싯바늘에 딱 껴가지고 끌려오듯이 그렇게 끌려다니며 살면서도 그걸 끊어내지 못하고 자유래 그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자유가 아니에요. 그건 노예지. 예? 근데 성령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게 하십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되게 하십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사역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도 성령 충만함으로 사역하셨는데 우리가 왜 육신 충만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합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육신 충만할 수밖에 없어요. 육신에게 굴복할 수밖에 없고 죄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의 그 사역도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두루다니시며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을 고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 충만하게 사역하셨어요. 그래서 복음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글을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내게 기름을 부으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했는데, 여러분 기도 생활에 힘쓰시고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고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아주 폭포수와 같이 임하는 경우는 여러분 암병도 녹아질 수도 있고 불치병도 나을 수도 있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고, 예, 그런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갈릴리 출신의 어부들이에요.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임하시니까 법정에 서서 말을 하는데 얼마나 논리정연하게 기탄 없이 말하는지 법정의 그 재판관들이, 법정에 선 자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야, 저들 갈릴리 출신의 어부들 아니야? 어떻게 저렇게 기탄 없이 유식하게 말할 수 있는 거야? 이해가 안 되네. 다 같이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은혜가 임하면 유식해집니다. 예,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는데 표면을 보지 않아요. 그 이면, 그거를 볼 수 있는 통찰력, 안목이 생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요, 여러분, 대학을 나왔다고 그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지혜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초등학교도 못 나왔는데 여러분 세상을 보는 통찰력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술 취하면요, 현실을 도피하는 자기중심적인 삶이라면,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헌신하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 술 취하면 그 술의 통제함을 받지만, 지배를 받지만 성령 충만하면 그 안에서 참 자유와 안식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오늘 성령 충만한 삶 세 번째는 이제 다 같이 신령한 노래로 감사하자. 우리 19절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기 찬송하며 감사하며 이런 단어가 나와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그냥 입속에 찬양이 끊어지지 않고, 기쁨의 찬양이 하나님, 찬양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범사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멘. 예. 여러분 천국에 가면 우리가 할 게 뭐가 있을까요? 가장 많이 천국에 가면 우리가 하는 게, 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뭐 이 땅에서야 하나님 우리 아들 장가도 가야 되겠고, 하나님 사업도 잘 돼야 되겠고, 아픈 것도 낫게 해주셔야 되겠고, 뭐 주시옵소서 이런. 천국에서는 그게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 그러니까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는 비결은 찬송이에요. 다 같이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아멘. 찬송 많이 하세요. 예? 주중에 어머니하고 통화를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어머니, 저는 지금까지 산 것만도 너무 감사한 사람이에요. 쭉 이런 얘기 감사하다고. 진짜 저는 감사하걸랑요. 예? 내가 암 선고를 받고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얘기했잖아요. 진짜 감사해요. 그 아픔을 가진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수술을 앞둔 사람의 심정을 또 한 번 이해할 수 있고, 체율이잖아요. 근데 어머니 그래요. 하나님께서 잠을 재우지 않고 기도하게 하는데 찬송밖에 나오지 않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제 아내도 이제 그런 얘기 하는데, 여러분 감사합시다. 아멘. 천국에 가면 찬송이 가장 많을 것 같아요.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예수님이 태어날 때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하늘의 천군 천사가 화답하잖아요.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호련히 천군과 천사가 나타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 우리의 삶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또 감사합시다, 여러분. 제가 사실은 수술 날짜가 3월 23일인데 어떻게 이제 도움을 누가 줘가지고요. 병원에 다시 이제 이렇게 병원을 옮겨가지고 이렇게 예약을 하고 했는데 3월 23일이 4월 23일로 이렇게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뭐 하고 다니는 거지? 그래서 의사 선생님 이거 이렇게 뭐 미뤄지냐고. 그러니까 나도 노력을 해보겠다고. 근데 이렇게 일정이 잡혀 있다고. 내가 뭐 하고 돌아다닌 거야 이거? 새벽기도 월요일 날 끝나고 아침도 안 먹고 여기서 5시 반에 나가가지고 아침도 못 먹고 점심도 못 먹고 왜 검사할지도 모르니까 4시까지 아내하고 돌아오는데 낙심이 되는 거야. 한번 이렇게 내가 뭐 하고 다닌 거지? 뭐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리고서 이제 그 다음날 됐는데 여러분 전화가 병원에서 온 거예요. 다음 주 수요일 날 수술 잡혔습니다. 뭐 아멘 하는 사람 딱 3사람밖에 없네. 여러분 수술 안 하고 낫기를 바라는 거죠? 아멘 하는 사람들. 네, 그렇게 해주면 의사가 수술 안 하고 낫게 해주면 더 감사하고. 근데 제가요 그 얘기를 듣는데 눈물은 안 났는데 눈물이 핑 돌더라고. 그리고 제 아내 기도하고 있었는데 밑에서 여보 병원에서 전화가 왔는데 아내는 거기서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서. 근데 여러분 여쭤볼게요. 수술 받게 돼서 눈물이 핑 돌면서 감사할래요? 아니면 수술 안 하고 병 안 걸리고 감사할래요? 여러분 지금 일상의 평범한 삶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를 알라는 얘기요. 감사해서 한쪽을 잘라내야 되는 상황인데 이래서 감사하는 것보다 수술 날짜 잡혀가지고 감사하는 것보다 안 걸리면 더 감사한 거 아니에요? 안 걸리면 수술 안 하면 더 감사한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감사 안 해? 감사합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기에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다 같이 찬송하며 감사하자. 아멘. 예,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억지로라도 감사합시다. 하나님은요 안 되게 했던 것도 지나고 나서 보면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고 있어.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은 다 같이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십니다.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아. 지나고 나서 보면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아멘이죠? 자, 4번째는요. 이제 마지막인데 다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라. 여러분 이 경외라고 하는 단어가 참 중요해요. 자, 거기 21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령님을 경외하라. 근심시키지 말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감찰하고 계시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피차 섬기라. 복종하라. 사랑하라. 아멘. 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하는 말을 듣지 않아요. 단지 우리들이 세상에서 또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사는가를 지켜봐요. 그러니까 서로 피차 섬겨주고 다 같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주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피차 복종하라. 근데 여기 살펴볼 말씀이 경외라고 하는 단어잖아요. 무거운 말이에요. 이 경외라고 하는 단어는 한문으로 풀자면 공경한다 그리고 두려워한다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공경하죠? 예. 하나님 두려워합니까?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잖아요. 한 주간. 하나님 없는 것처럼 막 행동하고 그 사람이 있으면
안 할 행동을 그 사람이 없으니까 막 하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면 절대 못 하는데, 여러분 요셉 보세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눈짓을 막 윙크를 하면서 유혹을 합니다. 그때마다 도망 다닙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집에 종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요셉하고 보디발의 아내 둘밖에 없습니다. 옷을 잡고 늘어지면서 동침하자고 얘기합니다. 아무도 없다고. 그때 요셉이 입에서 나온 말이 뭔지 알아요? 사람들은 보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죄를 범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득죄하리이까?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데. 아멘. 이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경외라고 하는 단어는요, 엄청난 단어예요. 두려워한다? 여러분, 어두운 밤길을 가서 누가 쫓아와서 그런 공포에서 오는 두려움이 아니에요, 이거는. 높은 데 섰을 때 바들바들 떨리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에요. 너무나도 지존하시고 너무나도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두려움이에요. 저도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죄를 짓잖아요. 죄송합니다. 다 그런 건 아닌데 2층에 앉아서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앞에 앉았던 사람이 뒤로 도망가고 뒤에 앉았던 사람이 2층으로 올라가고 이게 마음이 불편하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이 담대함을 얻는 거예요. 아멘. 경외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힘이에요. 힘.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지 마시고요. 범사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고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입술도 삶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피차 서로 복종하라. 군림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장로님들도 섬기고 속장님들도 섬기고 권사님들도 섬기고 다 같이 교회는 섬기는 곳입니다. 예? 여러분, 제가 영월중앙교회 와서 내가 누군데 그래 본 적 있어요? 나는 여러분 죄성이 가득한 사람이라 나 믿지 말라고 하잖아요. 나는 주님이 붙들어줘야만 살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절대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믿음의 대상이고 나는 주님께 붙들리길 원하는 사람이고, 예? 저는 그래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암이라는 걸 이렇게 하면 그래. 근데 이 영월중앙교회에서 7년 동안 목회한 것도 너무 감사하지. 난 그런 마음이에요. 나는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면 떠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작은 교회, 어려운 교회 와서 섬기라면 나는 왜? 나는 주님의 종놈이에요. 여러분들은 저한테 주의 사자라고 하지만 주님이 볼 때는 나는 종놈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 주의 종님은 없습니다. 종놈은 있어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께서 살려주신 은혜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섬기는 자로, 주장하기보다는 경청하는 자로, 권리보다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먼저 세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그래서 지체들 간에 다 같이 서로 복종하며, 오늘 복종하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거예요, 서로. 예? 내가 이만큼 했는데 섭섭하다, 서운하다 하지 말고 나 같은 자 불러주셔서 자녀 삼아 주신 것이 감사하고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이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제자들의 삶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192장 1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